설해목, 눈, 피해, 나무.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혼자 하면은 잘 안 읽히고 또 심심하고 그러니까 친구를 하나 삼아가지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혹시 토론반 해보신 분? 읽어주실 분? 저랑 대화 나누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주고 좀 대화를 나눠주실 분? 자신 있는 분 없으세요? 읽기도 잘하고 해설도 잘하고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 안 그럼 제가 지목을 할 수밖에. 손 좀 들어주세요. 하실 분, 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지목을 해야 되나요?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하고 지목을 하겠습니다. 설해목이란 뜻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눈 덮인 나무. 네, 반만 맞췄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눈 덮인 숲. 네, 거기서 반입니다. 네, 뒤로 가볼까요? 해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응? 벗겨진 나무? 해석이 좀 독특하긴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니. 한자 해석이 이렇게 어려워요. 원래 다양성이 많아가지고. 눈 때문에 어른 나무. 아, 좋습니다. 근데 한 4분의 3쯤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눈 때문에 어른 나무야. 아, 좋습니다. 아, 멋있는 표현인데, 네. 우리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 읽지 마시고 낱말만 보고 뜻을 맞춰보는 겁니다. 상상해보는 거죠. 아, 시선이 지금 본문에 가 있어. 제목만 갖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설해목 무슨 뜻일까요? 눈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나무. 네, 잘하셨습니다. 나오세요. 들고 나오세요. 네. 저랑 대화도 해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시고. 앉으세요. 자, 자기 이름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도 좀 앉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좀 얘기해 주세요. 김지연. 저랑 연자가 같나요? 네. 무슨 연자야? 갈연자? 연마? 할 때 연? 네. 멋진 이름이네요. 김씨성은 뭐 한국에서 대표성이죠. 오래됐고 토박이 성입니다. 자랑스럽고 한국을 대표하는 성이 아무튼 김씨 가장 많습니다. 김씨, 이씨도 뭐 김씨의 버금가죠. 이씨, 박씨, 한국을 대표하는 세 성인데요. 그만큼 가문이 좋다는 뜻입니다. 책임감이 좀 막중하시고. 네.
자, 먼저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1번.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둔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아, 잘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매력이 있어요. 약간 그 허스키한 느낌이 허스키하진 않은데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읽은 속도는 조금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톤이 좀 올라가는, 끝이 올라가는 그런 건데, 마이크를 계속 들고 계세요. 제 질문을 많이 할 건데요. 자, 해가 저물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에는 해가 저물어도 가로등이 켜지고 상가에 불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해는 저물었지만 날은 안 저물었죠. 해가 저문다는 것은 뭔가 역사의 종말, 어떤 끝 또는 이제 하나의 비운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해가 저문다라는 것은 비극적 종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해가 저무는 그 깜깜함을 지금 도시에서 느낄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연 씨는 해가 저물었다. 이 표현을 읽었을 때 첫 문장, 모든 내용을 지금 맥락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되거나 또는 뭔가 종말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수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자기의 경험을 기술해 주는 겁니다. 자, 해가 저물었다.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고요한. 해가 저물고 고요하다. 고요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안 보이는 것, 깜깜함,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고요하겠네요. 근데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요함 속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네요. 단절, 끊김. 근데 고요의 핵심 개념은 그 엄마 품에 잠든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 아기는 지금 한참 울었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만족한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고요예요. 모든 다투던 것들이 다 가라앉고 온전한 평화가 깃든 상태. 이것이 고요이고 그 안에는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툼이 사라지고 저마다의 모든 사물이 만족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고요이네요. 해가 저물었을 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고종명, 삶을 참 잘 사는 사람이죠. 해가 저물었을 때 불안한 사람,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아마 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그러네요.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좀 즐거움이 안 느껴져서 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 10초 동안 여러분 미소를 띄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10초 동안 미소를 띄우세요. 자, 저를 보시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미소를 짓는지 안 짓는지 10초 동안 강제로 미소를 띄우게 할 겁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죠? 네, 들을 마음이 좀 생기시죠? 우리 뇌가 속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강의가 이제 즐거워지는 거죠. 동의가 되시나요? 네. 자, 해가 저물었다는 사소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수필 전체의 맥락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해가 저물었으면은 지금 지연 씨는 고요함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이곳이 도시가 아니고
산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면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좀 다른 느낌일 겁니다. 지현 씨 혹시 한밤중에 산에 혼자 있어 본 적 있어요? 아니? 그 산 중에 깜깜한 밤이 찾아오면요, 조용할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들, 동물들의 소리,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새 소리, 뭐 온갖 소리들로 시끄러워요. 그리고 왠지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도인이겠죠.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그러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한밤이라는 것의 의미를 옛날 사람처럼 성철 스님처럼 느끼진 못하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밤의 어떤 이런 시끄러움을 아마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럼 이 수필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 이제 그 옛날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가 아니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한번 톡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지 않나요? 지현 씨, 톡을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 당나라 유학 가다가 그 득도한 양반이 한 분 계시죠? 스님 중에 누구죠? 원효대사가 운막 또는 땅굴이라고도 이제 하는 이 토굴 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친구랑.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그 얘기는 아시죠? 목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물을 이제 마셨는데 그 물이 아주 상쾌했습니다. 청량감이 있었죠. 그리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아침에 그 토굴을 나와보니까 그곳이 어디였어요? 무덤 속이었어요. 그리고는 구토를 했습니다. 구역질이 났던 것이죠. 왜 그래요? 마셨던 물이,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물을 마셨다면은 그 물은 무슨 물이겠어요? 시체 썩은 물이겠네요. 마실 수 없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고 간밤에는 그렇게 청량감을 느꼈는데 왜 아침에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왜 구역질을 했을까? 이걸 통해서 원효대사가 깨달은 바는 일심 이문이라는 겁니다. 일심, 한 마음이고, 이문, 두 개의 문이란 뜻이네. 한 마음, 두 개의 문. 들락날락하는 문이 우리 마음에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일심할 때 심은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요? 지현씨,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도 흐르나요? 위에서 아래로? 지하수는 땅속에서 위로 지표로 이렇게 흘러 올라오죠. 흘러 내려가기도 하고, 수증기는 또 대륙.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물이 뭐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법칙?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 말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나요? 그 법칙이? 안 보여요. 그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심했을 때는 단순히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는 의미에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 심, 진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뜻이네요. 실제나 그 실제를 파악하는 마음이나 또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의미의 진리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인 실제를 어젯밤에는 청량감을 느끼는 맛으로 느끼고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구역질 나는 물로 느꼈을까요?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받아들이는 진여문이라는 거,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문이 있고, 두 번째는 세속의 문, 평가하는 거죠. 잘난 남자, 못난 여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해석된 마음. 그 우리가 이제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멸도, 집착하는 마음. 이것에 의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자기의 해석된 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성철 스님이 아니라면 저의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걸 거야.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이기 때문에, 선승이기 때문에 토굴이란 말을 썼을 때는 원효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맥락이 좀 복잡해지네요. 해가 저물었어요. 죽음이 임박하고 위험이 다가오고 뭔가 역사적 종말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예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토굴에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 토굴에 이제 원효대사 같은 분이 사시는 거죠. 그 토굴을 누가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더벅머리. 네, 더벅머리. 더벅머리 한번 설명을 해요. 더벅머리 어떤 사람이에요? 정리. 그렇죠. 머리를 잘 가지런히 안 빗었어요. 예의가 없는 놈이네, 요거. 응? 아니, 그렇게 유명한 노승을 찾아오는 주제에 일단 해가 저물 정도로 늦었어. 그럼 노승은 기다리고 막 초조해하겠네, 그죠?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이놈이 길을 잃어버릴까? 마중을 나가야 되나? 등등. 그 왔는데 보니까 더벅머리야. 삐지도 않고 옷차림은 남루하고 뭔가 예의가 없는 그런 친구이네요. 그리고는 결국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더벅머리 학생이, 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더벅머리 총각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왜 불안해할 것 같아요? 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늦었잖아. 아, 일이 있었다? 어쨌든 핑계거리가 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노스님이 보기에 자기가 뭔가 예의를 못 갖추고 있어요. 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어요. 혼날 것 같아 지금.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연은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2번. 제가 첫 문장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좀 해줘 보세요. 망나니는 어떤 사람이죠? 뭐 하던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때. 망나니. 사형 집행관. 목 치는 놈이죠. 그죠? 망나니는 더벅머리일까요? 가지런한 머리일까요? 네. 신부는 어때요? 천민. 가장 천한 놈이죠. 왜 그래요? 사형 집행관이 왜 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교도관쯤 될 텐데 사형 집행관이 왜 천민이 됐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원래 사형 집행관이 아닐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도축업자. 그렇죠. 네. 고기를 잡아서 죽이고 그 이제 고기를 파는 사람이었네요.
하층 천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인간이 아닌 사람이죠.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때려서든 어떻게 해서든 인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자 한번 지연 씨한테 묻는 건데 아버지가 왜 망나니라고 아들을 표현했을까요? 그 정도로 음. 말을 안 말을 안 들어서? 망나니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일까요? 망나니는 막 나부대는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는 놈, 망아지 같은 놈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은 인의예지와 같은 인간다운 품성을 못 갖춘 사람, 이게 망나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 저하고 대화가 재미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질문하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노송과 아버지가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어떤 사이일까요? 친분이 있다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아마 아버지 정도의 수준이거나 또는 아버지보다 조금 한 단계 높겠죠. 왜냐하면 가르쳐 달라고 보냈으니까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거나 아버지보다도 좀 신분이 높거나 지체가 높거나 뭔가 한 단계 높은 분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망난이지만 요런 노승 앞에서는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 이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혼날 줄 알았는데 네. 밥을 지어주셔서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다. 감사의 눈물.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배도 고팠고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내기는커녕 아무 말 없이 밥을 지어줬어. 그리고 따뜻한 물을 대야에 떠다 줬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눈물을 그것도 주르 흘렸을까요?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다른 분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떠벅머리 학생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씻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경험을 하셨나 보네. 어디 사막에 갔다 오셨어요? 오랜만에 씻으면 상쾌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시원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 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 글이 재미가 없구나 지금. 이해가 안 되나 봐. 눈물을 흘린 이유는 감동을 받은 거죠. 단순한 고맙습니다, 감사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나올 만큼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럼 지현 씨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한 문장 더 읽어보고 해볼까요? 네, 한 문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 주기까지 했지만 스님이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 들어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1,000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자, 그럼 감동의 실체는 뭔가요? 혼날 줄 알고 있었는데 음흠. 스님이 혼내는
고치러주고 이렇게 씻으라고도 해주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시중. 시중? 무슨 시중인데 손길, 그죠? 따사로운 손길. 뭐하고 뭐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꾸짖는 말하고, 그죠? 꾸짖는 말과 따사로운 손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백천마디 좋은 말이라는 게 뭐가 안 담겨 있어요, 지금? 따사로운 손길, 특히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됐습니까? 노스님과 같은. 자, 그럼 한번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연 씨가 지금 이런 경험이 좀 없으셨나 봐. 둘이 대화하는 경험. 제가 괴롭히지 않는 것이길 바라고, 혹시 힘드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더 하셔도 되고. 노 스님이 계신데 지금 감동을 줬어요. 이 스님의 얼굴을 한번 묘사해 보세요. 주름이죠. 아, 주름 어디에? 얼굴 어디에? 그러니까 이마에 이렇게. 또 가장 중요한 곳에 주름이 있어야 돼. 그래, 눈가에 있는 주름은 무슨 뜻이죠? 인자. 아, 인자한 모습이네. 인자, 어질고 자애로운 모습. 세상에 어떠한 악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자애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거죠, 지금. 혼내거나 훈계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다 안다. 요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지금 말이 없으세요. 근데 말이 없는데 이 학생이 불편한가요? 왜 불편을 안 느끼죠? 진심이. 아, 진심. 이제 핵심이 나왔네요. 그죠? 이 노 스님은 이 더벅머리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심이 학생을 대하는 진심이 아니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야.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진정 어린 마음, 진심으로 이 더벅머리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거죠. 손수 밥을 지었습니다. 근데 뭐 오자마자 밥을 줬으니 스님이 언제 밥을 지어놨겠어요? 이미 오래전에 밥을 지어놨죠. 그리고 더운 물을 갖다 줬으니 더운 물도 이미 다 데펴놓은 거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여기 왔는지, 또 이놈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죠. 아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뭘 지금 주고 있습니까? 진심을 전달해주고, 이심 전심이야. 마음으로서 전달해주고, 그걸 손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아바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빼먹었어? 진심을 빼먹고 훈계, 가르치려고만 하는. 넌 잘못됐다. 너 그런 행동은 나쁘다. 너는 열등한 놈이야. 이래가지고 네 인간 되겠니? 망나니 같은 놈아. 계속 열등감만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그런 거죠. 사랑받으려고 태어났고, 그런데 봤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망나니 취급하는 거야. 그럼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쭉 살고 있다가 한순간에 한 끼 저녁으로 노스님께서 이 망나니를 부처님과 같은 고귀한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마음 한 번으로 전달이 된 거죠. 요거 이제 이야기인데, 그 다음 문장을 좀 읽어봐 주세요. 이제는 가버리고 안 계신 한 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사의 모습이다. 이제 가버리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땅으로 묻혔어요? 하늘로 솟았어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가버렸다라는 것은 떠난 거죠. 이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네요. 불교에서는 뭐 극락왕생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서천서역이라고도 무속에서는 말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도, 뭐 지옥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메가더의 그 유명한 말 있죠. 노병은? 메가더 안 좋아하시는구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서 지금 여긴 안 계셔요. 그런데 그 노 스님의 이야기를 성철 스님이 마음에 품고 있어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더벅머리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노 스님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 스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노 스님입니다. 스님이 그런 사랑을, 자비심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더벅머리가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사가 내게는 생생히 살아있어요. 이제 성철 자신이 노 스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이 전달된 거죠. 이 불교의 기본적인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 담아놨습니다. 지연 씨가 조금 흥미가 떨어지신 것 같아서 딴 분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흥미롭게 좀 해주실 분. 좀 적극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멘티 한번 와보시겠어요? 유일하게 한마디 하시는데.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연 씨 박수 주시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자, 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 노 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읽어봐 주세요. 6번.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마이크를 써주세요. 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사뿐사뿐만 한번 그 맛을 살려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눈이 어떻게 와요? 가지 끝에? 사뿐. 좋습니다. 그 하늘에서 오는 눈은 어떻게 올까요? 펑펑? 좋습니다. 불어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몰라? 불어 거 아닌가? 경영? 네. 그렇구나. 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해설을 부탁해 볼까요? 마이크를 좀 드시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과 살아보면은 무게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좀 가볍고 운명적입니다. 근데 살아보면은 내가 이걸 다 겪어내서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는 뜻이에요. 결단입니다. 살아내다, 살아보다 이런 것들은 결단이 들어가 있어요. 운명적인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쩌다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은 이름이 뭐였죠? 저 이름 최아리찬. 찬은 그냥 덧붙인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름이 아리찬입니다. 아리찬. 아리는 우리
토박이 우리말이고. 그 알이찬을 이렇게 연음으로 알이찬 이렇게. 아, 쓰기는 아리라고 치고 아리아리 할 때 아리. 네, 알이. 백기환 선생님이 그 우리 응원 구호 파이팅 대신에 만든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자기 이름 가지고 만들었어. 아리아리. 알이 꽉 들어찼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아, 좋습니다. 알마. 그 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동물이 알을 낳나요? 마이크를 좀 들고 얘기해. 어떤 동물이 알을 낳아요? 조류. 조류, 새종이죠, 새. 새의 특징이 뭐죠?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다. 날 수 없을 수도 있. 그거 생략하고 난다. 날 수 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유명한 그 희곡 제목이 새입니다. 근데 그때 말한 새는 날아다니는 새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또 뭐도 의미하겠어요? 날아다니니까 뭐야 이거는? 하늘에 사는 거는 뭐죠? 하늘은 신. 근데 요놈이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나무까지나 땅에도 내려오니까 새는 뭘 상징하겠어요? 하늘과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서. 그런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 누구죠? 어떤 신이죠? 뭐 신발에 날개 달렸잖아. 헤르메스. 네, 그렇습니다. 자, 알이라는 것은 우리 뭐 그 주몽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알에서 나고 알이라는 것은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안에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이 찼다는 것은 깨어나기만 하면 이제 개벽이죠. 세상을 다 바꿔놓을 사람. 그래서 알이 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부활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학을 왔으니 이제 조금 금이 갔습니다. 깨서 나올 거야. 우리 아리찬 씨는 이걸 어떻게 그럼 해석을 했을까요? 원래 이 글을 쓴 사람이 성철 스님께서 성철 스님께서 그 보통 사람들도 강한 게 이긴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훌륭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꼭 강한 것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눈이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볍고 빨리 녹고 그런 거지만 그런 게 내려서 덮이면 그 강한 것도 질 수 있다. 그렇죠. 이때 말하는 정정이라고 해서 정정이란 말을 잘 모르실 텐데 강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정한 나뭇가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강한 나뭇가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꿋꿋하게. 여기서 말하면 더벅머리 같은 거죠. 사람다워지지 못하고 더벅머리로 있고 망나니로 있고 제멋대로 굴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걸 말하는 거네요. 부드럽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무엇이 부러뜨린다고요? 무엇이 꺾어낸다고요? 부드러운 눈이. 근데 마지막 문장이 조금 걸려요.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긍정적인 서술인가요? 부정적인 서술인가요? 부정적인 서술. 왜 그렇게 봤죠? 꺾인다는 거를 부정적으로 본 것 같은 게 그게 긍정적이었으면 그러니까 꺾이고 마는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안 꺾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꺾이게 된다 이런 의미. 이 문장은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건 분명 나쁜 거죠. 나뭇가지 자체로 보면 눈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건 나쁜 겁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정정한 나뭇가지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면, 고집이라든지 또는 악행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꺾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의적이고 애매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빨리 읽혀야 됩니다. 그 문장을 읽고 한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7번. 깊은 밤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들려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사는 한겨울이 지나면 앓고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네, 마지막 문장도 또 애매합니다. 일단 앓는다는 말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앓고 난 얼굴, 우리 알죠? 환자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앓고 난 환자의 얼굴, 병원에서 볼 수 있죠. 안도의 한숨이 있고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얼굴 자체는 말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고통에 크게 신음한 표정들이야.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럼 앓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리찬 씨. 네. 앓는다는 건 아프다는 거. 아프다. 아프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고통을 받는다. 결국 또 묻게 되네. 고통은 또 뭐고 계속 묻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아프고, 손톱이 빠지면 아프고, 또 친한 친구가 나한테 모진 말을 해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아프다는 것은 어떤 잃어버리는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빼앗기는 거야. 근데 무엇을 빼앗기냐면 내가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소중한 것, 그러니까 잃기 싫은 것을 강제로 빼앗겼을 때, 그때 겪게 되는 고통을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픔에는 반드시 상실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상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견뎌야 되는 거죠.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참고 견뎌야 되죠. 참는 거. 참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앓는다라는 것은 우리 아리찬 씨의 말 속에 들어있는 알과 같은 거야. 똘똘 뭉쳐가지고 응어리지는 거. 마치죠. 이러면 부딪히게 되고 뭔가 만져지게 되고 이것이 고통을 또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앓는다는 것은 어떤 주어진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어떤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사태는 좀 다릅니다. 아픔이 먼저 있는, 꺾이는 사건이 먼저 있는 거죠. 꺾였다고 해서 내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그것을 참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진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앓는 거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앓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철 스님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러진 가지들이 뭐 엄청난 바람, 폭풍 이런 거에 부러지는 게 아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가벼운 눈이 쌓임으로써 부러지더라. 예상치 않았어요. 그죠? 큰 고통이죠. 이런 게. 내 친구 믿었는데 이런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은 더 큽니다. 예상치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을 견디고 있어요. 앓느라고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봄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지를 또 뻗게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사박티에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앙굴리말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네,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그죠? 핵심 낱말은 뭘까요? 자비였습니다. 이걸 뭐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이라고도 멋지게 표현해 줬네요. 자비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 뭐 너무 많이 대자대비, 뭐 부처님의 마음, 뭐 사랑 이렇게 쓰는데 자비란 낱말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자비심, 자비를 베풀다 이렇게 쓰는데 자비가 뭐 영어로는 mercy라고도 하는데요. 도대체 자비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걸까요? 우리 조용필의 한오백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치, 세대가 많이 달라, 그죠? 동정심이 없어서 못 살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정심은 자비심인가요? 그게 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동정심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아, 그렇죠. 도덕의 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심이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동정심은 영어로 sympathy였을까요? compassion이었을까요? empathy였을까요? compassion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어려운데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sympathy면 우리 아리찬 씨가 막 슬퍼요. 그럼 나도 눈물을 같이 펑펑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는 심퍼시입니다. 심포니하고 같은 거죠. 똑같이 같은 박자, 같은 리듬으로 나아가는 거. 이건 심퍼시입니다. 이걸 뭐 공명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감. 근데 공감해도 우리가 슬픔에 공감해도 눈물 안 흘릴 때가 많잖아요. 공감은 하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아. 근데 그걸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함께 느끼는 거죠.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컴패션이 이제 동정인데요.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죠? 길거리 가다가 아주 불쌍한 사람 한 푼 줍쇼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푼 줍쇼. 좀 솔직하게 말하면 네. 지하철에서 만나면 막 앵벌이 그렇죠. 깡패가 시켜서 그런 거 할까봐 돈을 안 주는데 안 준다. 네. 언제 줄 때가 있나요? 제대로 된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그럴 경우가 컴패션입니다. 이때가 이제 동정인데 정이라는 거는 속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 하지만 상대가 정말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지만 내가 그 상대방처럼 똑같은 슬픔에 잠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슬픔을 이해하는 거죠. 이건 컴패션입니다. 엠파시는 좀 가장 넓은 개념이야. 반려견이 혹시 집에 개가 있나요? 네. 이뻐요? 네. 어떻게 이쁘죠? 이쁜 짓. 그냥 이쁜 짓이라기보다 생각이 다 읽혀서 걔들은 개의 생각이 읽힌다? 네. 그게 이쁜 거예요? 네, 그게 귀여워요. 그놈이 뭐 나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래도 사고 쳐도 그게 귀엽게 느껴져요. 자, 저 이제 여기 그림이 한 편 있다가 저걸 그림이라고 합시다. 솔거에 그림이라고 쳐요. 소나무 그림이 있어요. 딱 보고 그림이다라고 알죠? 어떻게 알죠? 그림이라고 아니니까. 그림 개를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네. 반려견 그림이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왜 못하죠? 사람은 그림이다 알고
그래서 걔를 가르쳐. 야, 이놈아, 저거 그림이야, 그림. 솔고가 그린 거야, 그림. 알았지, 그림. 몇 년을 가르치면 걔가 그림 그럴까요? 말을 하게 아니, 어쨌든, 그림 하면, 걔가 뭐 고개짓 한들 꼬리를 흔든다든지 동의를 표할 수 있을까요? 네, 말로만 해서는 모를 것 같고 그림이라는 게 뭔지 알려주려면 같이 이렇게 뭘 잡고 같이 그림을 그려야 그게 그림인지 알지 않을까? 걔도 결국은 그림을 감상하거나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걔 눈은 생명인가요? 아닌가요? 생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색깔을 알 수는 없겠네요. 네. 네. 좀 걔가 왜 그림을 그림으로 못 알아볼까요? 그게 바로 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본디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림을 그림으로 알아보고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고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엠파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좀 어렵네요. 공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동정도 아니고 딱 봐가지고 미루어 느끼는 마음. 새가 울면 지적이면 그것을 저놈이 슬픈가 봐. 감정이입이죠. 이렇게 미루어 느끼는 물이 쫄쫄쫄 흐르면 저 물은 참 즐겁구나. 그림을 그림으로 딱 알아보고 아름답다 알아보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미루어 느끼는 감정 상태. 이걸 이제 엠파시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럼 자비는 또 뭘까요? 동정심과 좀 다르고 엠파시하고도 다르고 심퍼시하고도 다르면 자비를 지금 사랑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 또 사랑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자비에 대한 설명이 아직 잘 안 됐죠. 자비는 그림을 그림으로 알아보는 것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합시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그 겪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야. 그러니까 슬픔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동정심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살인귀가 있어요, 그죠? 귀신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살인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나요, 여러분은? 뭐 조두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자비심이 없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죠? 네 가지 불교에서 고진멸도인데 원인 집착 집착인데 집착이 원인이죠, 그죠? 뭐에 집착해요? 네 가지 생로병 그렇죠. 태어났으니 고통받는 거지. 안 태어났으면 살인기도 안 됐을 텐데 아유 불쌍해라. 이러한 인연이죠. 근원적인 관점에서 살인귀마저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높이는 거죠. 부처님처럼 높여주는 거야. 진심이죠, 그죠? 진여심, 불심, 부처님의 마음, 이런 진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손길로 실제로 실천하는 순간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이 전달되고 살인기가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일단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식 스타일로 마지막 한 문장을 가지고 대미를 장식했죠. 가장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멋있게 읽어봐 주세요.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종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 아리찬 씨의 아주 멋진 해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읽은 우리 이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 한 문장 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유와 상징들이 쓰여 있어가지고 이해는 됐지만 말로 설명하려니까 쉽지는 않아요.
이 선사들이 참 조약돌을 좋아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려나? 그러니까 강하고 세상에서 악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 같이 강한 걸로써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다른 분의 해석도 궁금한데 혹시 훈계, 말, 진심이 빠져버린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네요.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터줄 수도 없다는 뜻이네요. 오직 자비심만이, 그런 본질적인 의미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준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이것도 하나의 완결된 세계입니다. 조약돌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조약돌 세계예요. 얼마나 오랜 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얼마나 오래 참고 그 물결, 마음으로서의 물결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견뎌내야만 조약돌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것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조약돌 세계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혹시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세계? 마음에 드세요? 기다림의 세계, 자연의 세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동으로 변화시키는 세계, 이 쪼는 정을 들이대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 여러분들이 꿈꿀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정을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가예요.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리찬 씨가. 그러면 가장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겠죠. 위치를 물색을 하고 또 뭐를 찾아야 되냐면 화강암을 찾아야겠네요. 화강암 지대를 가가지고 정을 쪼아서 화강암을 채굴하고 갈고 닦아서 벽돌처럼 또는 둥근 기둥 모양으로 깎고 갈아서 그거를 파르테논 신전 위치로 옮기고 하나하나 다시 집의 모양으로, 신전의 모양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이 완성이 되는 순간 그 과정에 쓴 모든 노동자, 또 그 과정 전체, 그리고 돌멩이 하나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던 것들, 낱낱으로 따로따로 있던 것들이 그 정을 만나서 완벽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통일체를 보게 되는 거죠.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 그 둘을 이어주는 신전을 얻게 됐습니다. 정을 가지고도 조약돌만큼이나 훌륭한 세계를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은 뭐냐면 수필이라는 글 속에는 이런 세계가 깃들여 있다. 근데 이 세계는 내가 막 의도적으로 상상하고 또 이념적으로 추상해가지고 그려내는 세계가 아니고, 자, 산사에 있는 사람은 산을 그려냅니다. 건축가라면 정을 가지고 돌 얘기를 하겠죠. 저마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철 스님은 여기서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의 스승님 얘기를 한 토막, 한 자락 들려주고, 자기가 살았던 산사의 한 풍광을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부처님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그려지는 하나의 문장을 우리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 이걸로 모든 이야기는 끝을 맺었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건축가에게는 정이 필요하고 프로그래머에게는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세계들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글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물음으로 모아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글에서 우리는 성철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성철을 못 만났다면 여러분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성철 스님이 그려내고 있는 그 세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세계는 좀 편협한 거야. 이쪽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들이 있고 그 세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는 없는 그런 세계들이 많죠. 여러분이 이제 두 종류의 글을 쓰시게 될 텐데, 하나는 시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제시문을 드리고, 이런 연습을 이제 계속 해 나갈 거니까, 해설하시오 이런 건 하나를 제가 드릴 겁니다. 두 번째 글은 여러분이 주제를 찾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글을 논문 형태로 쓰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평가는 끝이 납니다. 다만 물론 출석은 우리 감점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건 좀 양심껏 해주시면 되겠고, 지난주 왔는데 결석으로 됐어요. 그럼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면 100% 신뢰관계 속에서 출결 과정을 처리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하나의 물음,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계속 물으셔야 되고, 제가 숙제도 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과제, 숙제는 아니고 과제, 아무튼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강제성이 없는 과제. 추석 때 해야만 됐던 과제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다 사라져버렸죠? 동영상,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변화는 더 빨라질 겁니다. 가속화되고 있죠. 글쓰기도 똑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글쓰기는 점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긴 글을 읽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읽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이 선호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담기보다는 정보는 그냥 레퍼런스, 참고 문헌을 통해서 소개하면 됩니다. 핵심은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하나만 줘도 되는 거죠. 조약들 얘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 얘기들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죠. 점점점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글쓰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이는 건 쉽습니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어서 계속 찍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나 자신이 아닌 것은, 나에게 본질적인 것은 그 외모 플러스 생각들이죠. 가치관 같은 겁니다. 나의 세계. 이거는 내 주변을 통해서, 내가 맺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 담겨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매체는 없어요. 말이거나
글 외에는 아직은 이름을 담아낼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싶다면 말로 해놓거나 글로 적어놓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예술가가 멋진 작품을 그려놔도 그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글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그때그때마다의 나를 거기다가 기록해 둔다는 뜻입니다. 성철 스님이 이런 산 얘기를 하고 노승 얘기를 했지만 전부 그거는 자기의 다른 모습들을 말해 놓은 것이죠. 그걸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시피를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글은 자기의 삶과 자기 자신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글쓰기의 진정성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이게 짧고 또 좀 오래된 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식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설해목 제목도 좀 가의적입니다. 눈이 나무에게 무슨 피해를 입힐까요? 참 눈은 누명을 쓴 거지. 눈은 그냥 내렸을 뿐인데 나무가 그거 뭐 잘 받치지 못하고 부러진 주제에 눈이 마치 피해를 입힌 범인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눈은 억울해요. 나무도 억울하네요. 나무의 그 강인함,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나무까지는 부러지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나무는 아마 다른 나무였을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까 펄펄 내린다고 했던 것은 어린 시절의 기쁜 추억이 담겨있는 낱말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눈이 펄펄 오는 거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삶이 담기는 겁니다. 질문들이 없으신가요?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마 좀 소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예습 안 해오셔도 돼요. 복습도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펼쳐주시고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엔 좀 새로운 글 수필 한 편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보다는 좀 더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끝내고 밥을 좀 먹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밥 안 먹고 했더니 종일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